자, 우리 또 3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예, 6월 잠깐만 1, 2, 3, 4, 5 내일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6월 마지막. 와, 절반이 끝났습니다. 2026년에 절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후반기가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7월 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전반기를 좀 가만히 돌이켜 보면 또 여러모로 또 스스로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난 6개월을 잘 보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보내진 않았는가를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6월의 마지막 날에 또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본 교리의 주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신앙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또 안식일을 보내던 나의 모습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남은 우리 하반기를 또 한번 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교리에서 뭐라고 우리 안식일을 정리를 하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애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후 쉬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의 넷째 계명은 이 제7일 안식일을 쉼과 예배와 안식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교훈과 실천에 조화되게 봉사하는 날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인간 상호 간에 교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상징이며 우리의 성화의 표징이요 우리의 충성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영구한 표징이다. 이 거룩한 시간을 저녁부터 저녁까지, 즉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즐겁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경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기본 신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을 좋아하십니까? 노을? 노을. 보통 이제 노을 딱 그러면 어때요? 하루의 어떤 마무리를 하는 시간, 그렇죠? 하루를 딱 이제 끝내면서 보통 이제 퇴근할 때 노을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혹은 이제 막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밖을 보니 노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근데 노을 시간이 좀 늦죠? 그렇죠? 지금 7시 40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졌으니까 다.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AI가 만든 사진입니다. 제가 정말 아름다운 노을을 남산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네,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노을은 하루의 마무리를 알리는 그 어떤 그 시간이자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작의 시간으로 주어지는 반면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마무리의 시간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이 노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순간. 뭔가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간으로 내가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그 이유는 아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을 사진처럼 정말 평안하고 또 아름답고 또 마음을 또 새롭게 해준 그런 귀한 안식일 맞이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 문득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일을 맞이할 때의 그 어떤 뭐랄까 이게 뷰라고 할까요? 그 풍경? 이건 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세상에서의 안식일, 첫 안식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할 때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제가 부조의 선지자분께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에 묻혔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늪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런 풍경 속에서 이제 뭐가 딱 오는 거예요? 아,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이 안식. 자, 또 요 부조화 선지자 내용을 가지고 AI한테 이걸 또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 근데 이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울창한 숲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에 딱 밖을 바라봤을 때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너무나 풍요롭고 정말 찬란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안식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혹은 뭐 자연이기 때문에 애서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분명하게 담긴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특별히 세 가지의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냥 안식일 이러고 끝나신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어떤 특징을,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휴식입니다. 휴식. 네,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휴식하셨어요.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은 한창 젊지만 20대 때와 비교했을 때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한 저녁 6시 요때쯤 딱 되면 눈이 너무 아파요. 아, 눈이 너무 뻐근하고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피곤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컴퓨터 앞에 사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고충이란 이런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로하지 않으신 분인데, 노곤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휴식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휴식은 어떤 내가 피곤함의 결과,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로 인해서 나온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냥 그치는 것,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더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날을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 날 혹은 내가 일을 해도 되는 날, 내 즐거움을 찾아서 즐겁게 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 일을 멈추는 날.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이렇게 잡아왔던 그 일들을 멈추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휴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날을 축복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여섯째 날들은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안식일이, 이 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한 대상으로서 선정되었고 선언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날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날이에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즉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자, 휴식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자,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의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그 거룩함을 부여하신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뭐 장소는 뭐가 있을까요? 뭐 성소, 성전, 뭐 교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또 날은 특별히 무엇을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셨어요. 그거 왜 구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냥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셔서 특별한 날로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날이 매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굳이 이 날을 빨리 땡기려고 하지 않아도 뭐 우리가 땡기려고 한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다지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주 자연스럽게 정확한 시간에 똑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안식일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구분하신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인간이 구별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오늘은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제가 구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안식일을 구별하고 창조하 만드신 다음에 그날에 쉬셨고 축복하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태초에 지어진 그 안식일, 제정하신 그 안식일 그 날이 정말 잘 영원히 정말 잘 그 첫날 처음 만들어진 그 의미대로 잘 지켜져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쉽게도 네,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함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정말 많이 잊혀졌던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애굽에 있던 때. 애굽에 있던 애굽에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노예로서 일하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이집트의 정말 많은 신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였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의미 자체를 다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다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주신 게 뭐예요?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나가 다 내리는데 여섯째 날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달랐죠? 네, 여섯째 날은 만나를 어떻게 거둬요? 두 배로 거둬요. 다른 날은 두 배로 거두면 다 썩어버리는데 6일째만큼은 두 배로 거둬놔도 썩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이게 내리니까 안 내리니까. 네, 안 내리니까. 이렇게 만나로서 실생활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또 생활로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만나가 계속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탁 기록하셔서 아주 율법으로 딱 못 박으셔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다니엘서 7장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도 아예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전에는 딱 제정만 하시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렇게 잘 지켜오도록 원하셨으나 그게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새겨서 십계명의 정 가운데에 딱 새기셔서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다? 유대인의 안식일 아니에요. 모세의 안식일 아니에요. 누구의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다라고 못 박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안식일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그런 거룩한 존재구나. 그런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새겨서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이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안식일이 왜 제정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만든 사람,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죠. 만든 존재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존재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분, 도장에는 보통 뭐가 들어갑니까? 이름과 직함과 관할 것. 내가 내 이름이 뭐고,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어디까지 통치하는지가 딱 나와 있는 것이 도장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직함이 뭐예요? 창조주예요. 그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통치하십니까? 하늘과 땅,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못 박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중요한 어떤 표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기숙사에 살 때 그 임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기숙사에서 임원을 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누구의 그 생일을 우리가 보통 챙겼냐면 기숙사 관장님의 생신을 우리가 보통 챙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제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 서프라이즈 파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숙사를 거의 한 2년, 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생일을 몇 번 챙긴 거예요? 6번 챙기는 거잖아요. 그럼 6번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게 되면 서프라이즈 파티가 그게 깜짝 파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생일날 챙기지 말자. 생일날 챙기지 말고 그 전날 챙기자. 전날. 네, 그 전날 챙기자. 해가지고 그 생일 전날에 이제 이벤트를 벌였더니 기숙사에 불이 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다음에 불이 났어요 해갖고 막 관장님 깨워가지고 불났다고 막 나오게 한 다음에 관장님 허겁지겁 난 그때 막 생일 축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관장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살다 내 생일도 아니고 생일 전날에 이렇게 파티를 한 건 처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기분은 좋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날은 생일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시간이어도 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아닌 다른 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딱 주셨을 때는 그 날이 갖고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 자체가 내가 너와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명확한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표징과 같은 표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정말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어느 날에만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다. 또 율법주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교리는 신약의 안식일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것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행동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누가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의미로 회당에 가신 게 아니에요. 늘 안식일을 준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말씀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 해라?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안 지켰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행전 1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안식일을 전혀 안식일이 없어졌고 안식일이 뭐 의미가 없어졌고 혹은 안식일이 변경됐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그 누구야 백부장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그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죠.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쭉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야, 내가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환상이 끝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전체 총회의를 엽니다. 그때 그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서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안식일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복음 전도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안식일을 가지고 누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처럼 보입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상관하지 말아라. 그걸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대번에 가지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쉽게 말하면 두 종류의 안식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그들이 늘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이 있어요.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어떤 그 절기와 관련된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안식일, 어떤 그 이벤트와 같은 안식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안식일을 가지고 너가 그 안식일에 무엇을 했니 안 했니 가지고 그런 어떤 절기 안식일 진짜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서로 평가하고 저 사람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지 말라는 의미지 이 말씀이 안식일 자체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의미 전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사도들도 전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에도 안식일이 존재했고 강조되었고 신약에도 안식일이 존재했고 강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는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창조의 기념 우리가 살펴봤죠. 그다음에 구속의 상징. 세 번째, 성화의 표징. 왜 성화가 뭐죠?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왜 성화의 표징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이 지키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무조건 받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지키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표예요? 충성의 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그리고 그 안식일 또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제의 시간. 여섯 번째 또 무슨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징.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의 상징? 쉼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쉼을 느끼는 안식일이 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보내는 이 안식일이 정말 막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 안식일이 좀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 대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대체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고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가?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해 달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 좀 요약을 좀 해주긴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일요일 준수는 단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사실 그 AD 2세기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네. 그런데 2세기 중엽부터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5세기까지는 로마 제국 대부분 지역에서 제7일 안식일 준수가 지속돼 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하면서 로마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의 분위기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어느 날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딱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뭐랄까 로마와 싸웠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그 뭐랄까 좀 이렇게 급진적인 사람들. 예? 우리가 칼과 총과 그때 총이 없어. 칼과 창과 방패로 내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내가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조금 안식일이 맞긴 한데 우리가 좀 목숨을 잃어가면까지 하면 좀 힘들지 않겠어 하면서 이제 토요일도 지켰다 예배일도 지키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도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하게 되냐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했다 그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힘이 좀 강했죠. 내가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로마를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의 기존에 드리던 그 어떤 로마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일요일 날 그 제사를 드리던 그 신이 제일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이걸 또 통합을 시키려면 날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요일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언제?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나로 합치자. 해서 일요일 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의식에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일요일 날 예배가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AD 324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라는 거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이제는 음, 일요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라고 땅땅땅 하고 못을 박아버.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요일 날 주일날 쉽게 말하면 주일이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대가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경절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저는 이 일요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절을 근거로 들어서 일요일 예배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일요일 교회를 싫어하니까? 아니에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뭘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정치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안식일에 성찬을 좀 진행을 했으나 로마의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예외적으로 좀 중단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이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문답집입니다. 교리문답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람들은 당당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바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다른 어떤 장로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천주교회를 너네 어,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도 하고 뭐 묵주 같은 것도 돌리고 이거 너네 이상하다라고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너네 안식일 지켜라. 왜 주일을 지키냐? 주일은 우리가 만든 건데 너네 안식일 지켜야지. 성경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할 거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그렇게 안식일이 바뀌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제가 뭐 안식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저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뭐 항목으로 정해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기본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께서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신다. 어떻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를 때에는 그들은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 날에 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누구의 모본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정규적으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셨으며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교훈들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예배만 드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셨으며 오교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거룩한 자비로운 일을 행하며 다니셨다.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셨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주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쁨과 영적 축제, 하늘을 미리 맛보는 영적 축제로서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안식일이 영적인 낙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매주마다 안식일은 우리의 양심에 위안을 주며 우리의 미진한 품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그분께서 갈바리에서 성취하신 일은 우리의 속전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사랑하는 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또 안식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이번 주 안식일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의 모분을 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봉사, 실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닮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이 안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올바로 보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그 모분을 따라가고자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번 한 주를 보내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